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언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합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정말 이것만 알아도 성경 66권을 다 아는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인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알기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아는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만큼, 복음을 붙잡는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교회에 다녀야 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이걸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교회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 신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텐데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달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갈급한 자예요. 뭔가 인생이, 복음은 모르지만 뭔가 인생이 뭔가 갈급해. 우리 인간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나에게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 이런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이지만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전하면은 복음 받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성경에 나오죠. 네, 마음이 온유하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에 충성된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주로 뭡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들, 베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불신자이지만 복음 전하면은 복음 받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뭐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긴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진짜 불신자와 종교인들, 이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가 됐냐? 자기의 인생 속에서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대상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어요. 또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틀린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경우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종교인들은 틀린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기도의 주체도 모르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기도의 주체를 모르고 기도하니까 잘못된 것이고,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식이 틀린 지식이, 머리는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지만 틀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우주의 창조 원리, 인간의 창조 원리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해본들 결국은 틀린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죽고 나면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지식이 뛰어나고 인자한 얼굴이라도 죽고 나면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은요, 복음을 모르니까 틀린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틀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니,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영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럼 꼭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복음의 중심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접해야 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부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교회만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자라고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말로만 신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불신자와 종교인들은요, 틀린 기도하고 틀린 지식을 가지고 틀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인간은 결국은 한계가 와요. 이 한계 때문에 자살하거나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과 자기 기도로, 자기 소원으로, 기도란 말은 불신자들은 자기 소원으로 세상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가진 신자라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기도라니까요.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고 예수님이 어떤 뜻이고 성령님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묻기도 참 그렇고 또 물어도 몰라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란 말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우리가 이런 플랫폼이 세워져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체질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망대의 축복.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약속,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과 또 종교인들과 달라진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파수망대. 파수망대 군사들은요,
성을 지킬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요, 복음 가진 신자는 하나님 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신 능력.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빛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냐? 내가 내 능력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 능력으로, 하나님 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신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뭐가 됐냐? 내 인생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증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저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복음의 증인된다는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증인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영적 안테나가 세워진다. 안테나가 세워진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진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복음 가진 신자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신자가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진짜 제대로 알고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인간들, 복음 놓쳐버린 인간들이 다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세계 복음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 즉, 세계 복음화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왜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이 138의 갈보리산 언약을 저와 여러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람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러 오셨다. 해방하러 오셨다.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먼저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을 다 가지고 그 어떤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 이 감람산의 언약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 감람산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감람산의 언약은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한 건데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하기 전에 갈보리산의 언약을 알고 감람산의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 끝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신자에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만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감람산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신 능력,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아멘?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전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악한 시대예요.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인간은 누구든지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놓친 인간은요, 지옥 백성이 됐다니까요. 누구든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이러한 인간을 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니까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 백성이 된다니까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아멘. 교회 가서 1년을 다녀야 학습을 받고, 또 1년을 다녀야 세례를 받고, 뭐 요즘은 6개월로 줄어들었긴 합니다만, 또 교회 출석 3년을 해야 서류집사가 되고, 또 교회 출석 5년 이상 해야 권사가 되고, 또 10년 이상 다녀야 장로가 되고. 물론 그런 기준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그 다음이죠. 그리고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몇 년 있어야 직분 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그 사람의 그릇이 되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십자가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뭐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이래가 되겠나? 묶여 살아요. 그거는 뭐냐?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종교성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받았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진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해방되었다니까요. 더 이상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뭐합니까?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방받았는데 우리는 뭐뭐 하면 되느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변화받는 인생. 무엇으로요?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백성 되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되죠. 이거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다고 죄의식에 시달립니까? 죄 지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죄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정말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 지어도 그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들이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었어요. 아이고, 이거 아버지 저녁에 오면은 나는 맞아 죽었다. 벌벌벌 떨어졌어.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혼자 오만상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패 죽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패 죽이기보다는 아들을 위로하고, 아들을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위로하십니다. 아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솔직히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아버지가 나의 모든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셨네. 진작 나올 걸. 저는 어릴 때 교회 불을 냈어요. 목사님 딸하고 소꿉장난 하다가 교회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냈어요. 하루 종일 교회 앞에 어떤 주택가 대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성질 급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힘이 들어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를 뚜드려 패 죽일 줄 아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해도 때로는 머럭할 때도 있지만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걸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영접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세절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절기의 축복이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수장절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의미는 오순절이 추수감사절이죠. 성령 감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또 뭡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뭡니까? 심는 대로 오히려 심지도 않았는데도 거두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유월절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은 뭡니까? 출애굽 시기에 애굽 왕이 모세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가 죽는 그런 저주가 왔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 문지방에 문 입구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그 집은 통과하게 된다. 그것이 유월절의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유월절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한 유월절의 축복. 이 유월절의 축복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 언약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장이 다 넘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월절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주신 경제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장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신 최고의 언약을 발견하는 복된 삶,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